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때에 따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고 또 증거하시고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서 30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 너희가 돌이키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오늘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나라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로만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러니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유대 나라에 지금 이사야 선자로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는 유대가 바벨론에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이고, 그러니 오늘날 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패역한 길을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역시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고, 그러할 때 우리가 돌이켜 깨닫고 돌이키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나라가 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환난 가운데 멸망할 것을 원하고 계시는 절대 않아요.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오늘날도 이러한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보고 교훈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도 이들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면은 유다가 멸망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이처럼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계시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주 이제 유념해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8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책에 써서 영영이 있게 하라 하신 이유는 오늘날 교회들도 역시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을 보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돌이키는 자가 되어지면은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유다 나라가 패역한 자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패역한 자다. 왜냐? 그 이유가 뭐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법을 듣기를 싫어한다. 진리를 전하면 싫어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사야서 29장을 상고를 했는데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사람의 계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이것을 예수님은 또 유대인들에게 또 똑같은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주 그럴듯하게 우리가 공감이 되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계명이 되어졌으면 그것은 거짓말이요. 그러한 말을 쫓는 자들은 패역한 자들이요.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법,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됐다 이겁니다.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사상 또는 세상의 이치, 논리 이러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철학이나 윤리 도덕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락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패역한 족속이 되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쉽게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는 것은 요한일서 4장 5절 6절 말씀이죠.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도 다 듣는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도 와서 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지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요. 그것은 미혹의 영, 다시 말하면 귀신에게 속한 이와 같은 종들이 하는 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하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진리가 무엇인지 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해서 육에 속한 말을 쫓고 세상에 속한 말을 쫓다 보니 이제는 아예 아주 패역한 족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더 부요하고 풍요로우니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진리다라고 자랑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이 잘못된 것을 쫓고 있다면 철저히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다 이겁니다. 참이 무엇인지를 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자신들이 신앙하고 있던, 즉 자신들의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고 기도로의 제목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자신들이 이제까지 신앙생활한 모든 것이 다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싫은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자신들이 신앙생활했던 것을 부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나는 이제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진실되이 하나님 앞에 섬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들의 모든 삶이 잘못된 것이요 하나도 연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 그런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와 같은 것에 더 치중하고 오히려 화인 맞은 양심으로 치닫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도 지난 시간에 쭉 말씀을 상고했던 바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싫어하는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자신들이 이제까지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부정당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싫어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뭐라고 하는가?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누가? 패역한 유대 백성들이.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 그러나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철저히 율법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자 너희들 선견하지 말라. 너희들 그러한 말을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하라.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서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소도 자기 주인을 안 되는 것이고 말도 주인의 구유가 어떤 것인지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짐승도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소도 임자를 아는데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주인을 알아보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언약하신 대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서를 보면 32장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떠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살찌고 부대하니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발로 차버린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이 어떤지를 충분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와 같이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자기의 조상들의 전철을 밟지는 않는가 스스로를 늘 돌아보고 그 말씀을 유념해서 우리가 구원하신 반석을 발로 차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생각지를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들은 아주 패역한 족속이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너희들을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너희들을 정결하게 하시기로 정하셨다. 이걸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쭉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 가면 에레미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가지고 그냥 멸하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의 왕을 너희들 항복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통해서 정결케 하셔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고토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초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런 말을 하지 말라라고 선지자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이 오늘 말씀이 그들의 반응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파실 수가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날 이 말세도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지자, 선견자에게 너희들은 부드러운 말을 하고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일반 회중들은 다 목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부드럽게 증거하게 해줄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환난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환난 날에 일반적으로 모든 이와 같이 육에 속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 이제 무천년주의 사상이나 세대주의 사상을 받아들여요. 육신이 편한 것이거든요. 환난이라는 것은 교회는 상관이 없다. 둘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이야 오늘날이 이미 천년왕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환난은 없고 그저 하시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교회는 구원받고 세상은 멸망당한다. 이것이 무천년주의자들의 핵심적인 내용. 세대주의자들은 그들은 교회는 구원받고 휴거되고 주님이 공중재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지상재림을 한다. 이 성경에도 없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공중재림하실 때 환난 전에 공중재림을 하시는데 그때 교회는 구원받고 세상은 멸망당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이 좀 덜 떨어진 자들이 그저 환난을 지나면서 이삭 줍기 하듯이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그리고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어린 양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의 공통된 주장은 뭐냐면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은 이 은혜 시대에 그러면 환난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아니에요.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요한계시록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이 있고 재림 전에 그리고 그 환난은 창세일이 없던 환난이요 모든 교회가 환난을 지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데 그 신부의 신앙은 이 환난 가운데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 과정은 뭐냐? 그것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기까지 그 신앙의 정도를 지켜야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로 세워지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것이 성경의 정론이죠. 그게 진리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정직하게 말하지 말라.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라. 라고 오늘날 주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한쪽으로 치우쳤다. 극단적 종말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유대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이와 같은 일들이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아주 동일한 일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후세에 써서 이 서판에 기록해서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8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와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되어질 것이고 그때 깨어있는 자들은 우리가 멸망의 길에 들어선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볼 것이고 돌이킬 것이요.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을 것이니
그러한 자들은 이와 같이 마지막 때 남은 자로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있는 교회가 이와 같이 멸망의 길을 가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뭐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책망의 말씀을 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칭찬의 말씀과 복받는 말씀들만 하면은 교회가 빨리 부흥된다. 그건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말들만 골라서 하는 것이죠. 성경은 신명기서 또는 레위기서 성경을 보면은 저주에 대한 말씀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차라리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다 축복이요, 모든 것이 다 칭찬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르게 증거해줘야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훗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하나님 앞에 상급과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교회를 두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가르치고 교훈하고 그리고 전파하고 그리고 고치는 일이, 그것이 교회의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마냥 듣기 좋아하는 말들, 가려운데 긁어주는 그러한 말씀들, 그리고 그냥 응답받는 말씀들만 하고 앉아있고 간증들만 한다 이겁니다. 축복받은 이야기들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교회의 설교의 내용이고 패턴이고 그러하죠. 근데 그렇게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말을 듣는 자들이고 그것은 패역한 족속들이요. 그러다가는 결국 큰 성 바벨론에 함락되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것을 이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선지자 선견자라는 것은 주의 종들이죠. 성도들이 바라는 바가 뭐예요? 부드러운 이야기를 하라.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특히 마지막 환난의 때에 환난에 대해서 이와 같이 극단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 한쪽으로 치우친 얘기를 하지 말라. 그저 우리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런 것들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말을 찾아다니고 있다 이겁니다. 스승들을 많이 두고 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이 그거예요.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말씀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고 그러한 말씀을 해주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이미 보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이사야의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의 때에도 그대로 있었음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에레미야 23장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 나를 멸시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원하는 바대로 쫓아다니고 있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자기의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보다 한 100여 년, 100한 몇십 년 후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고 바벨론에 멸망당할 당시까지도 있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에레미야를 우물 속에다가 집어 던진다든지 두들겨 팬다든지 감옥에 가둔다든지 온갖 핍박을 자행했던 것이 유대 사회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선견하지 말라. 너는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고 부드러운 이야기를 하라 하는 것과 똑같이 지금 이 에레미야의 때에도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와 같이 거짓 종들이 그냥 강팍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 진리의 말씀을 싫어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리라,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에레미야 23장 21절. 조금 전에 말씀은 에레미야 23장 17절입니다. 21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러면 과거 유대 멸망할 당시에 유대 사회의 영적인 상태와 오늘날 교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그때와 조금도 다르지 아니하여 온통 축복의 말씀들만 범람하고 있고 부드러운 말씀들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 하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는 자들 이들에게 화가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너희는 정노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정노라는 것은 바른 길을 말하는 것이죠. 그 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기를 오히려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정노죠. 첩경은 지름길인 겁니다. 장차 있게 되어질 환난 날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는 첩경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한 산 제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문물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은 조금만 방심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육에 속한 삶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두셔서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서 그 환난으로 우리를 세상에 속한 미련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시고 그 증거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여 순교하는 것으로 그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첩경이죠. 여러분 일생을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이 과연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앙에 이르렀다고 장담할 수 있는 자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환난을 통해서 한때 두때 반때 목배임 받는 이 과정들을 거치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길에 속히 들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가면서 그리스를 가면은 메테오레라는 그 수도원들이 있는 지역을 이제 가요. 거기는 뭐 15세기 또는 뭐 13세기, 4세기 이때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7, 800년 전부터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주 끝까지는 바위 꼭대기에 그냥 거기서 동굴 속에 기거하면서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으로 일생을 살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집을 짓고 그러면서 이제 수도원이 요 근래에 보는 수도원이 생겼는데 올라가기도 힘들고 지금은 뭐 계단이라도 만들어놨죠. 그때는 두레박으로 끌어올려 가지고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 아주 깎아지른 절벽이죠. 그리고는 뭐 내려가고 싶다고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곳에서 하루 종일이 아니라 일생을 그 자리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러면서 일생을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면 신부의 신앙에 다 이르렀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그것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이 마지막 때 정말 그들보다도 훨씬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택하셔서 말세의 때에 따른 양식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환난을 통해서 이르실 구원의 말씀을 주고 그 영광이 어떠한지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7년 환난 그것도 반으로 잘라서 3년 반 안에 그들을 갖다가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기이한 일이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이 이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적 중에 이적이죠.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을 수가 있고 환난 날에 두 증인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조차 했겠는가 이거예요.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가히 우리가 상상조차 하긴 했었는가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라고 여러분 꿈에라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연단하시고 그리고서는 그와 같은 표대를 향해서 말씀에 붙들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다가 환난을 통해서 그처럼 순교케 하셔가지고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첩경이죠. 일생 동안 여러분이 아주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그와 같은 아주 완전히 고립된 곳에서 오직 말씀과 기도 그렇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받을 만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이 환난이라는 것을 예비하셔가지고 그냥 한때 두때 반때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순교를 통해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얀 옷으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첩경이 아니고 뭐가 첩경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순교를 통하는 것이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정욕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그렇게 어려운 말씀 하지 말라. 그렇게 고통받는 이야기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니 이 좋은 세상, 이 편한 세상에 무엇 때문에 굳이 그와 같은 고난의 길을 자처해서 가려고 그러는가? 예수 믿으면서도 굳이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고난받으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거듭나지 아니한 자죠.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저 육신의 눈만 뜨고 있고 세상만 보이고 육신만 보이는 자들이 그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에 속한 자들은 정도를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는 왜 고통받는 이야기를 하는가? 환난의 고통이 얼마나 큰데 왜 그와 같은 고통받는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니 우리는 그와 같은 고통받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시게 하라.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우리는 그러한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다. 왜냐?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냐? 그럼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셨으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 평안하고 예수 안에서 복받고 그래야 당연한 것이 아니냐? 아주 지극히 육에 속한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생명길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주장하는 넓은 문, 넓은 길만 보고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패역한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다가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함을 입어서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대적한다 이겁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다. 욥기서를 보면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에 욥기서를 상고하잖아요. 욥기서 33장 10절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욥이 10 자녀들과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온몸에 악창이 나서 막 기와장으로 긁어야 속이 시원할 정도로 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살이 팔을 굽혔다가 피면은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그 고통 속에 막 그냥 고통에 이제 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나를 대적으로 여기시고 있다 이겁니다. 나는 의를 행했는데 나는 아들들이 뭘 잘못했으면은 잘못했을까봐 아들들이 그와 같이 잔치를 벌이고 나면 아들의 숫자대로 자녀들의 숫자대로 제사와 예물을 드리며 그들을 속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원수처럼 대하시고 계시다. 나를 칠 틈을 찾고 계시다. 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욥으로 하여금 더 큰 영광의 자리에 이르시기에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욥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욥이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나를 원수로 여기시고 있다. 나를 칠 틈을 찾으시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환란이 우리를 갖다가 칠 틈을 치고 우리를 대적하시고 우리를 고통당하게 하다가 망하게 하기 위한 환란입니까?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고난을 주실 것인가?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 참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욥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어마어마한 신앙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있는지라 때로는 이와 같이 실수할 수도 실족할 수도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는 욥보다 그 신앙이 더 나은가? 그렇지 못하다 이겁니다. 그러니 늘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자, 하나님 앞에 경성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12절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위해 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로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쫓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말을 하라.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러면서 압박과 허망을 믿는다. 압박 이것은 강탈하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렇게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상급과 영광을 빼앗고 불태우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허망한 것, 헛된 것, 그냥 하늘나라에서 완전히 헛된 자리에 딱 서게 하는 일을 마귀가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마귀의 말을 믿고 그것을 의뢰하고 있다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죠?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육신에 속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되어지면 우리도 실족할 수가 있음을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되는 겁니다. 13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짐과 같게 하리라 하셨음즉 무너지게 된 높은 담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어진 높은 담이 불쑥 나왔다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지는 거예요. 장차 큰 성 바벨론이 이와 같은 자리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나서 경각간에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전에는 이 적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지자 이들을 뭐라고 했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그러니까 그의 지혜와 그의 권세가 한없이 높았음을 세상에 속한 자들, 세상에 속한 교회들이 그렇게 탄복을 하며 그를 쫓았던 것이지. 그러나 아주 졸지에 무너지게 되어진 걸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도 역시 마찬가지죠.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무너지게 되어진 겁니다. 14절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같이 아낌없이 파쇄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엉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토기장이가 토기를 깨뜨리듯이 깨뜨려 버리시겠다. 누구를? 유다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 이겁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갖다가 외면하고 그들을 갖다가 돌로 치고 있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 아주 철저히 멸망한다. 물뜰 그릇조차 남지 아니할 정도로 철저히 깨뜨려 버리시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은혜 시대가 계속되면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그런데 환란이 있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환란 가운데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에 따른 양식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긴단 말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때에 따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져 있어야 환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그저 100% 다 실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그냥 철저히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돌이켜 안연히 처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돌이킨다라는 것은 그와 같이 육신에 속한 것에서 또는
세상의 것을 은근히 마음에 두고 있는 것에서 속히 벗어나려는 겁니다. 철저히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누가복음에서도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철저히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안연히 처해야 된다. 바위요 요새요 산성이신 하나님 안에 안연히 처한다. 안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을 주신 뜻이 그것이죠. 안식일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진 바가 되어져야 안식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안식하는 자리에 선 자여야만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잠하고 신뢰하여 내가 조용하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 에레미야 23장에 강팍한 자가 뭐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사상, 주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앞서는 자가 되어지면 이게 강팍한 자요. 그게 고집이 센 자거든요. 이건 뭐 하나님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와 같은 것이죠. 그와 같은 것이 잠잠해진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어지면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잠잠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16절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부드러운 말을 하라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하던 자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세계가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떠나시게 하라. 그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외치는 자들 그들이 도망하는데 빨리 도망한다. 빠른 것을 타고 도망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쫓는 자가 더 빠른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외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17절 한 사람이 꾸짖은 적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 적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가 꼈고 영 위에 기호 같으리라. 산꼭대기에 깃발을 몇 개나 꽂아요? 한 개밖에 안 꽂아요. 영에게 군사 군대들의 그런 진영이죠. 거기에도 깃대를 뭘 꽂아요? 깃대를 뭐 한 개나 두 개, 세 개, 뭐 나라의 깃발, 부대 깃발, 뭐 이 정도만 꽂아 놓죠. 그러니까 남은 자가 이와 같으리라. 구원 얻는 성도가 힘이 적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하신 말씀대로 말세에 이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멸망길을 가면서도 깨닫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왜 서판에 기록해가지고 후세에 영영이 읽게 하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때에도 또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17장 6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 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 가지 가장 먼 가지에 4, 5개 남음 같으리라. 말세에 구원 얻는 자가 그와 같음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올 때 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노아의 때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지금 17절 말씀도 그와 같은 것이고 이사야서 17장 6절 말씀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리 안에 있다 해서 자만해서는 또 하나 안 되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늘 스스로를 돌아보고 혹여나 우리는 이와 같이 육에 속한 것으로 한 걸음씩 치우쳐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는 세상의 미혹의 역사에 한 발자국씩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정로가 무엇인지, 첩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때에 따른 말씀으로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기까지 부단히 자기를 쳐 복종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날에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에 아주 극한의 그러한 환난을 통해서 세상에 속한 미련 또는 인간적인 정과 욕심을 완전히 끊어내는 역사가 또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날은 우리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야 할 때인 겁니다. 부단히 자기를 쳐 복종시켜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은 환난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30장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이사야를 외면했던 이와 같은 상황들이 마치 오늘날 교회들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혹여나 우리는 과연 육신에 속한 것에서 온전히 끊어진 자요 땅에서 베어진 자가 되어졌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 가운데 한때 두때 반때를 두신 것은 여전히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달려간다 할지라도 이처럼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있음을 계시하고 있는 바이니 철저히 우리가 끊어진 자요 베어진 자 되어지고 이제는 타작마당에 드릴 자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역사하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